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벌써 새해 들어서 주일 낮 예배에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4개월 들어서고 있는데요. 창세기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그런 근간입니다. 뿌리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것부터 믿어져야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유. 시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경우든지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 또 그 이상 3번 이상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한 번에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단번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과 해와에게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 죄악을 저지른 인간을 멸하시기 위해서 경고 또 경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 빼고는 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 8 식구가 방주에 나오고 보니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축복의 선언을 문장으로 봐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복된 삶의 기회를 주신 이유, 그것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인간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9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처음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실패한 이후에 그들을 홍수심판이라고 하는 징계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참으시다가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수심판이라고 하는 징계로 다스렸던 거죠. 그러나 홍수심판 이후에도 창조 때의 이 1장 28절 창조 때의 축복의 선언을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폐기되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8 식구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전에 허락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먹는 거였어요. 육식입니다.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 큰일이냐? 큰일이에요. 언뜻 듣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잘 보세요. 홍수 직후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채소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채소를 먹기에는 아직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 즉 육식을 먹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양식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배려입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선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마 소처럼 채소만 먹고 살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대수롭지 않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창세 때의 그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예요. 더불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요소? 심리적 요소. 이 말씀도 지나치면 안 돼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험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거대한 공포심을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홍수 앞에 삼켜져 버리는 힘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동물들, 거대한 물폭풍에 묻혀버리는 대자연들, 거기에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절감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심한 공포심을 갖게 돼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왜 하나님이 이런 시점에서 고기를 먹게 하셨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섭죠?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직도 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농작물을 막 파먹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덫을 놓거나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이제 총으로 잡습니다. 멧돼지를. 그러면 그 멧돼지를 뭐 할까요? 땅에다 파묻어 버릴까요? 멧돼지 고기가 굉장히 맛있답니다. 단 안 먹어봤는데. 결국 멧돼지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니까 잡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멧돼지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국 인간은 그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련의 배려이죠.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인간들을 위한 축복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죄 때문에 그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그렇지, 결국 예수님 때문에 그 인간과 하나님이 그 단절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이웃과 또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번의 기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역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에게 살인을 하거나 이웃에게 폭력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도 죄를 짓지만 사실은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게 죄의 큰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자, 짐승을 잡아 먹어라. 사냥을 해서 잡아 먹어라.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배경과도 맞물리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 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죽이다 보면 피를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이요, 피를 보게 되면 잔인하게 됩니다. 동물뿐 아니라 사람까지 죽여서 피를 볼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고 재앙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빨리 가면 뭐가 됩니까? 과속이 돼요.
술을 많이 먹으면 뭐가 돼요? 과음이 됩니다. 뭐든지 과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게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과하게 사용하면 그 건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재물 축복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건강까지도 자신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노아 시대에 육식을 취하고 건강하게 만물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허락된 육식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잔인한 살육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거죠. 특히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귀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이웃과 더불어 옆 사람 쳐다보세요. 조는 분은 깨우시고 이웃과 더불어 당신과 더불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이유, 이것은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사랑의 최고봉, 이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사랑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영혼 구원이다. 시작.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소위 무지개라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앞에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땅에 앞으로 홍수가 전혀 없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와서 홍수도 있겠지만 노아 시대와 같은 홍수,
온 세상을 물로 뒤덮는 이런 홍수 심판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심판함이 본심이 아니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는 하지만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 조는 거 자꾸 깨우는 거 여러분 미워서 미운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잘 들으라고. 여러분 강단에서 조는 사람 여기다 한번 세워볼 것 같아. 조는 모습이 어떤가. 제 아내는 조는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해야 되겠어. 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잘 몰라요. 목사님 내가 피곤해서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이 감겨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가 말씀만 시작하면 눈을 감는 분이 있어. 그런데 또 성경을 읽으라 하면 또 눈 떠 성경을 읽어. 또 말씀을 전거하다가 예화를 들으면 또 눈을 떠. 희한하네. 그래서 그 증거로 내 본심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지개로 약속을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무지개라는 것은 과학적인 해석은 소나기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연 현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로 홍수 심판,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단 한 가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느냐? 물로는 안 하지만 나중에는 불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물이 무섭냐 불이 무섭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요. 불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은 나의 본심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역경 가운데도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구약을 연구하는 율법사에게,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니까 율법사가 대담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 내 대답이 옳다. 너는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너희 인간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현재 진행형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들은 사람 또 들으세요. 발명왕 에디슨 많은 것들이 발명했죠. 에디슨이. 그가 오랜 연구 끝에 전기를 발견했어요. 그건 아시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것. 근데 전기를 발견하면서 전구 실험을 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전구 땀 아시죠? 드디어 완제품의 전구를 역사상 처음으로 소켓에 끼워 넣으면 이제 촛불 시대에서 전기불 시대로 바뀌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일을 에디슨은 연구팀에서 가장 나이 어린 소년 연구원에게 이 엄청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전구 다마를 만들어서 전구 소켓에 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순간이에요. 그동안에는 촛불 시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 소켓에 전구 다마를 끼워서 전기가 켜지면 이 불이 켜지면 이제 촛불 시대에서 전기불 시대로 바뀌는 엄청난 이런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소년 연구원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실수를 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년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덜덜덜덜 떨면서 전기 다마에 소켓에 전기 다마를 끼우다가 덜컹 깨져버렸어. 김 집사님이 놀란 것보다 더 놀랐어요. 에디슨은 더 놀래고 그 팀들까지 더 놀란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만든 전구인데 이 소년은 얼마나 에디슨과 같은 팀원들에게 창피하고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디슨과 팀원들은 소년 연구원을 격려하면서 다시 밤을 꼬박 새워가며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전구 다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디슨은 전구를 소켓에 끼울 임무를 처음 전구를 떨어뜨렸던 그 소년 연구원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맡겼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다시 해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결국 소년 연구원은 전구 다마를 소켓에 끼움으로 그야말로 촛불 시대에서 전기불 시대로 바뀌는 엄청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온 뒤에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힘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나 고민이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상수 선교사님이 급하게 새벽 2시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까지는 지금 공격이 없었는데 지금 이란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삶의 용기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해봐. 다시 한번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랑의 힘으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